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 좀 들어주시겠어요? 한 1분 30초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신 남윤정 선교사님의 편지입니다. 주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저는 지난 8월부터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코로나 확진 후 현재 병원에 입원해서 약 한 달간 치료 후 퇴원했습니다. 입원할 때는 힘들어도 천천히 걸어 들어갔는데 퇴원할 때는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퇴원 후 집에서 요양하면서 한국에서 보내준 약품들을 먹으니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서서 걸으면 숨이 차고 기침이 납니다. 서서 샤워하는 것도 숨이 찰 정도입니다. 체중이 10kg 이상 빠졌는데 특히 온몸의 근육이 손실될 것 같습니다. 물렁한 종아리, 앙상한 허벅지 등이 제 몸 같지 않습니다. 기력을 회복해서 몸의 면역력이 강해지길 기도합니다. 남윤정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 치료를 위해 한국에 귀국해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한국도 격리병실이 부족해 보건소 통제하에 집에서 약을 먹으며 치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의 치료가 온전히 이루어져 속히 건강을 회복하도록 사역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신 남윤정 선교사님의 편지를 낭독한 서인하였습니다. 코로나로 한국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한국에서 유행하기 전에 저도 코로나에 걸려서 입원 치료를 하고 이제 고생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CTS에서 기도 편지를 좀 제작해줘서 감사하게 좀 받고요. 이제는 건강해졌습니다. 건강이 많이 좋아졌고요. 아직 뭐 폐에 좀 문제가 있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손상은 다 회복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담임 목사님이 10시 반에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확히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11시 예배니까 10시 반까지 와라 그 말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1쪽 정도 됩니다.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14절, 표태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성경 보고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한 절이니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이 말씀은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한글 성경이지만 한번 읽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좀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고요. 이 말씀은 이제 구원에 관계된, 신학적으로 보면 구원에 관계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이 구원과 관련돼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사리 이렇게 딱 와닿진 않지만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죠. 특별히 이 앞에 표대를 향하여라는 이 구절이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구절이 유명한 구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지칭하고 설교하고 또 삶에 적용하고 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미국 아래쪽에 남미에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볼리비아에 우유니 사막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아주 유명한 관광지래요. 그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관광지 중에 하나로 선정된 그런 관광지라고 하는데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예, 없죠. 이 남미 지역은 남미의 대표적인 나라는 이제 브라질이고요. 뭐 칠레니 뭐 아르헨티나 다 쪽이 남쪽이죠. 볼리비아 뭐 엘살바도르도 하여튼 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쪽은 이제 비행기 값만 수백만 원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 유럽도 비싸죠. 비행기 값이. 남미도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이라 쉽게 갈 수가 돈이 많아도 가기가 너무 힘든 나라인 거예요. 가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한국인들은 많이 못 가봤을 텐데요. 하여튼 그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우유니 사막이라는 곳이 굉장히 유명하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그렇게 많은 이 우유니 사막이라는 곳인데 이름이 우유니예요. 그 사막 이름이. 그런데 이 우유니 사막에는 관광객만 갈 수가 없대요. 그 볼리비아 법에 의해서. 그럼 그렇게 유명한 관광지인데 관광객만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가냐? 반드시 GPS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을 현지인 가이드가 운전해서 그래야만이 우유니 사막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 우유니 사막은 소금 사막이래요. 그러니까 하얀 소금이 쫙 펼쳐져 있는 곳이래요. 그리고 여름에 우기 때가 되면은 이 거기 위에 이제 몇 센치 정도의 물이 찬대요. 그러면 전체가 거울로 변한답니다. 거대한 거울로 변한대요. 물 때문에 반사가 돼서. 그래서 아주 환상적인 곳이고 꼭 다들 가보고 싶어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우유니 사막에 산이 있다거나 나무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얀색 소금으로만 쫙 펼쳐져 있는데 그 크기가 얼마냐면은 전라남도만 합니다. 예. 이게 장수군만 해도 얼마나 커요. 근데 이 전라남도만한 크기의 하얀색 소금으로 쫙 펼쳐져 있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산도 없고 뭐 호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면 자기가 어디로 들어왔는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정표가 될 만한 산이나 뭐 나무나 호수나 뭐라도 하나 있어야 이 방향을 잡고 갈 텐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만 들어갈 수 없답니다. 반드시 GPS 기능이 있는 차량 그거를 현지인 가이드가 운전을 해야지만이 관광객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기 가면은 실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막 세계에서 제일 달리기 잘하는 선수하고 저하고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쟁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선수가 이기겠죠. 하지만 이 골인하는 지점은 동쪽에 있는데 저는 이 동쪽을 향해서 뛰고 있는데 그 선수는 서쪽을 향해서 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제가 이기겠죠. 방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표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정확히 잡고 표대를 정확히 잡냐 안 잡냐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고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표대를 향하여 간다라는 의미는 즉 방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아는 것이 제일 처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표대
어디 예수님을 표대로 하고 갈 때 저도 예수님을 표대로 잡고 여기 뭐 지난주에 등록한 성도님도 예수님을 표대로 잡고 갔을 때 우리의 표대는 우리의 방향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의 너는 더 가까이 갔을런지 그 표대에 더 가까이 갔을런지는 몰라도 방향은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불교에서는 성불하세요라는 말을 덕담으로 씁니다. 그분들께 서로 인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 말은 즉 부처가 되세요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은 즉 신이 되세요 그러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결정적으로 우리랑 많이 다른 거죠. 우리는 예수님 되세요라고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자지 예수님이 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자지 하나님이 되자는 게 아니죠. 하나님 되고자 했을 때 어떤 일이에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대를 정해놓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개혁주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이 개혁주의라는 이 말은 굉장히 신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이 말씀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를. 그러나 이제 목사님의 신앙이나 저의 신앙이나 성도님들의 신앙이 모두 신학적으로 보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그럼 왜 개혁주의라고 하느냐? 개혁주의라는 것은 뭔가 개혁, 뭔가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뭐를 바꾸느냐? 바로 바꾸는데 세상의 기준은 굉장히 진보적으로 나가요. 진보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저 김제의 기역자 교회도 지금 남아 있잖아요. 금산교회가 남자는 이쪽 편에 앉고 여자는 이쪽 편에 앉고 설교자가 가운데 서서 설교했던 그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예. 지금 그 교회도 그 교회 건물은 남아 있지만 실제 그렇게 예배 드리진 않습니다. 예. 지금 다 같이 막 섞어서 이제 예배 드리는. 세상은 점점 진보적으로 변합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예전에는 말할 이유가 없었어요.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걸 지적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말을 하면 오히려 뭐 인권이 어쩌고 하면서 막 공격해오는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점점 세상은 진보적으로 계속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들도 변합니다. 우리도 변하는데 우리가 변하는 기준은 우리 표대는 우리는 명확해요. 우리는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가치가 내가 갖고 있는 세계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아니네.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네 라고 했을 때 그 성경에 맞춰서 확 바꿔버리는 겁니다. 개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성경에 맞춰 점점 더 개혁해요 가는 사람,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주의의 특징은 성경을 엄청 강조해요. 성경을 무지하게 강조하는 그런 신앙적인 특징이 개혁주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더욱더 맞추어 사는 삶이 개혁주의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삶에서 진하게 풍겨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 명덕교회 성도님들만이 아니고 필리핀에도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다같이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신앙 지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에 있는 다같이 교회 아시겠지만 또 같이 사진 자료 보면서 또 같이 성경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필리핀은 비가 많이 오는데요. 그래서 필리핀의 날씨를 건기와 우기 두 개로 나뉘어요. 사계절로 나누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이게 뚜렷한 나라는 많이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 특징인 것 같아요. 필리핀만 해도 건기가 우기로 나뉘는데 우기 때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거죠. 6개월은 굉장히 습하고 그때는. 근데 이때 태풍이 한 50개 정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태풍의 이름을 각 나라별로 자기네 말로 내놔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된 태풍도 있어요. 가끔 보면. 그래서 그걸 이제 딱 정해놓고 태풍이 생길 때마다 하나씩 이름을 부여합니다. 각 나라에서 보내온 그 이름을.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국제적으로 쓰는 태풍 이름이 있는데 요거를 쓰지 않고 나라 자체적으로 그 태풍 이름을 정해서 쓰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왜 그렇게 쓰냐면은 국제적으로 정한 태풍의 이름이 몇십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 이상 많이 지나가니까 태풍이. 그래서 자체적으로 태풍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큰 태풍이 발생하면 국제적으로 쓰는 태풍 이름도 있고 그 태풍은 필리핀을 지나갈 땐 필리핀식 이름도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이제 50여 개가 지나가는데 그 중에 몇 개가 큰 태풍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은 아주 큰 슈퍼 태풍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 하면 태풍이 지나간다는 말하고 비슷해요. 필리핀의 사람들의 인식은 비가 온다, 아 태풍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요. 큰 태풍이 하나 우리 교회에 있는 지역을 지나갔어요. 재작년에.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교회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보니까 뻥 뚫려 있어요. 하늘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수리할 그 제품을 살 후원금도 한국에서 보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거의 다 여자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 오래된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남자 성도님들이 좀 적은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저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거 직접 여자 성도님들이.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못 하는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저렇게 하세요. 다음 장 해주세요. 예, 저렇게 지붕을 고치고 있는 작업입니다. 저기 뻥 뚫려 있었어요. 근데 저거를 다 막 아주 어려운 작업만 사람을 불러서 이제 작업하고 이제 막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다 저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또 한국교회에서 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넘겨주세요. 이거는 지난 부활주일 때 예배 마치고 모습인데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삶은 달걀 사서 나눠주는 것인데 전에는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할 때 항상 이번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 우리 달걀을 삶아서 나눠주는 게 어떨까요? 제안을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네 목사님 이게 순종입니다. 무조건 순종이고 참 그거 너무 감사한데 문제는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도 다 이제 목사님이 혼자 이제 지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제가 달걀을 사다 줘야 해요. 그만큼 교회가 아직은 신생교회고 또 이 빈민촌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7, 80년대 같은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한 달 수입이 한 3, 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정당 3, 40만 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막 이게 일당인 줄 알고 뭐 아니면 일주일 단위인 줄 아는데 월 수입이 한 3, 40만 원 되는 것이고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한 가정이 필요한 게 최소 3, 40만 원 필요한 것 같아요. 최소한으로. 근데 그 정도 수입이 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전혀 못해요. 다른 거는. 심지어 몸이 아파도 병원을 못 갈 정도예요. 그래서
죽음을 집에서 기다립니다.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러니 뭐 그러니까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저기 뭐 가전제품 아무것도 없습니다. 냉장고도 없고 TV도 없고 뭐 세탁기는 뭐 생각도 못하죠.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달걀을 우리는 한 판씩도 사잖아요. 집에서 이제 달걀 구입하러 갔을 때 한 판도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예, 근데 저분들은 한 판을 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팔 때 다 나달로 팝니다. 한 개나 두 개, 하나에 얼마 이렇게 해서 팔고요. 기름을 살 때도 우리는 기름을 한 통 정도 사잖아요. 식용유를 한 통 사지 뭐 식용유를 이렇게 소분해 놓은 이렇게 비닐로 소분해 놓은 걸 우리는 사진 않잖아요. 우리는 볼 수도 없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저기 시장 가면 다 이걸 기름을 조그마한 비닐 봉다리에다가 소분을 해놔요. 조금씩. 그리고 소금 살 때도 우리는 한 봉다리씩 사잖아요. 소금. 근데 거기는 요만한 봉다리에다가 소금을 소분을 해요. 설탕도 그렇고. 그러니까 삶이 참 열악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곳이기 때문에 계란을 제가 사와야 돼요. 뭐 계란 삶아줍시다라고 말을 하면 제가 사와야 되는데 이번 부활주일 뭐 코로나로 예배를 2년간 거의 제대로 못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부활주일이지만 뭐 특별히 뭐 행사를 하거나 이런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서 저렇게 계란을 삶아 오신 거예요. 제가 말을 하지도 않고 계란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준비를 해오신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정말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예, 저겁니다. 그냥 저 계란인데 저 계란을 먹으라고 저한테 주는데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눈물이 앞으로 가려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점점 성장하고 있구나. 예. 선교를 하는 게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데 사실은 선교학자들도 선교에 대한 정의를 아직은 다 내리지 못했어요. 통일된 정의 아니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그거예요. 복음이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전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주는 것, 교회를 세워주는 것, 거기까지가 선교이지 않을까 싶은데 점점 그 교회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치하는 거죠. 스스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에서 여러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헌옷 같은 거 저런 것을 이제 받아서 이제 달란트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는 출석에 따라서 달란트를 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딱 들어오시면은 첫 번째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첫 번째로 출석 체크를 먼저 하시고 딱 들어오셔서 그만큼 출석이 중요합니다. 출석별로 달란트를 주고 달란트 잔치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해요. 그때 이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저 옷을 한국에서 온 저런 헌옷을 하는 거죠. 필리핀은 저런 헌옷을 이렇게 한국에서 사서 이렇게 가게가 있어요. 저걸 파는 가게들이 있어요. 그러니 저거를 그냥 나눠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런 실정이에요. 필리핀은. 그래서 너무 좋아하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넘겨주세요. 예, 저렇게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은 코로나로 2년간 예배를 못했지만 제가 전쟁이 나도 예배 멈출 수 없고 코로나여도 뭐 주일학교도 예배 못 드리고 식사도 못 하고 주중에 아무 사역도 못 하지만 그래도 주일 이 대예배만큼은 우리가 지켰으면 좋겠다. 다 모이지 못하더라도 교회 문 닫고 싶지 않다. 닫으면 안 된다. 교회 문은 항상 이 시간에 열려 있어야 된다. 해서 교회에 계속 오기를 제가 독려하고 해서 저 두 분이 한 번도 안 빠지시고 100% 출석하신 분이 2년간. 그래서 저 맨 오른쪽에 계신 여자분은 교회 이렇게 관리인이세요. 이게 이거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갖고 하는 거. 저분이 없으면 예배 못 드리죠. 그러니까 저분 당연히 나오셨고
그렇다고 제가 월급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정말 헌신하는 거죠. 대단하신 거예요, 저분. 그리고 저 가운데 계신 검정색 옷 입고 계신 분은 남자분이신데 평생을 동성애자로 사셨어요. 지금 61돌 정도 되셨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저분이. 끝까지 예배 지키시고. 그래서 저는 그 동성애자 분들이 뭐 선천적이서 고칠 수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거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 저렇게 증인이 있으시니까. 저분도 한평생 동성애로 사셨다가 변화됐다니까요. 네. 그래서 저 두 분한테 한국에서 온 선물 중에 이제 일부 이런 거 좋은 거 간추려서 좀 시상을 하고 있는, 출석 시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거는 이제 교회 리더들 뭐 찬송하고 특송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제 봉다리 색깔이 좀 다른데 이거는 한두 번 빠지신 분들 출석한 거예요. 2년 동안. 그런데 넘겨주세요. 이거 또 봉다리 색깔 또 다르죠. 네. 이거는 이제 두세 번 빠지신 분들. 네.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 마치고 그 선물을 들고 저렇게 사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자그마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모습. 네. 어찌 보면 풍요 속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는 자그마한 것에 감사할 것을 잊어버려 있는 상태인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비해서. 예. 저분들은 그 옛날의 모습으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이거는 이제 필리핀은 영어랑 따갈록이라는 언어가 두 언어가 공용어예요. 그래서 영어로 생활을 하고 영어로 사역을 해도 전혀 불편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언어는 첫 번째 따갈록이라는 그 현지 언어가 이분들의 언어예요. 그래서 그 따갈록으로 더 가면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설교하면 머리로 이해하고 따갈록으로 설교하면 가슴으로 이해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새는 따갈록으로 이제 사역하려는 한국 선교사님들도 이제 많아졌어요. 그래서 따갈록 공부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 오신 여러 명의 선교사님들 3개월간 제가 따갈록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와서 또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원래는 저 다 개인 교수비를 내야 되죠.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와서 밥도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니까 밥도 해주시고 저렇게 일일이 붙어서 개인 교사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참 헌신적이시죠.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이 모습은 어떤 생일을 맞이하셔서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저를 초청해서 담임 목사님을 초청해서 감사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원래 이분들은 이제 빈민촌이니까 하루에 세 끼 다 먹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루에 2끼 정도 먹는 분도 계시는 건데 밥을 세 끼를 먹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밥 하나에 밥은 쌀입니다. 쌀. 이 필리핀은 주식이 쌀이어서 우리 한국 같아요. 그리고 향이 나는 채소를 쓰지 않아요. 향채를 쓰지 않아서 우리 한국인들이 뭐 먹을 수 있어요. 조금 입맛은 다를 수 있어도 향채가 들어간 음식을 못 먹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나라는. 근데 필리핀은 그렇지 않아요. 향채를 안 쓰는 나라고 주식이 쌀이고 그래서 우리랑 비슷하고. 근데 그 밥 하나에 반찬 하나 딱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생일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생일날, 명절 요럴 때만 잘 먹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평소에 잘 못 먹다 명절이나 생일 특별한 때나 잘 드셨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생일을. 그리고 이런 명절 같은 거, 결혼식, 이런 거 있죠. 특별한 잔치를 되게 중하게 여기고
또 그때 맛있는 음식을 여러 개 먹는 거예요. 음식을 여러 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차려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쁘고 즐겁고 또 슬프고 어려움 당했을 때 특별한 이런 행사를 할 때 먼저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신앙이 신실한 신앙인들의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한국 교회는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없었어요. 그러다 처음으로 제가 생일 감사 예배 초청을 받은 거예요. 너무 기뻐서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점점 발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거는 성경 필사한 모습인데요. 성경을 이제 따갈록이라는 언어로 저렇게 좀 필사했는데 엄청 잘했어요. 그냥 정성스럽게 잘 썼는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성경을 쓰는 것도 좋은 어떤 성경이 읽는 방법 중에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해서 제가 성경을 좀 써보라고 제가 권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써보시라고 그렇게 많이 고했는데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이 글자 쓰는 거에 익숙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글자 읽는 것도 익숙한 분들이 아니고 쓰는 것도 더더욱 아니고 또 집에 뭐 번번한 책상이 있다거나 뭐 전등이 잘 돼 있다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한 대여섯 병 되는 그 방 안에 원룸식으로 돼 있고 그냥 화장실 하나 싱크대 하나 있어요. 그런 곳에 온 가족이 다 같이 살기 때문에 가전제품 아까 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뭐 장롱이 있다거나 뭐 이런 뭐 책상이 있다거나 식탁이 있다거나 이런 게 없는 집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제가 무리한 얘기를 했나? 우리 교인들의 상황을 모르고 무조건 내가 성경을 쓰라고 한 거 아니냐? 좀 잘못한 것 같다. 막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 성경을 쓰라고 하고 한 달 정도 지났어요. 아무도 쓸 기미가 안 보여요. 아무도.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은 길잖아요. 28장이나 되고 양이 많으니까 다는 못 쓰시더라도 성경을 쓴다는데 의미가 있으니까 앞에 한두 장이라도 좀 써보시라고 권유를 한 달 뒤에 다시 광고 시간에 권유를 했습니다. 광고를 한 거죠. 그랬더니 어느 분이 손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목사님 다 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다 썼었다는가? 난 지금 한두 장이나 좀 쓰라고 권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옆에 분이 또 손을 드시는 거예요. 본인도 다 쓰셨다는 거예요. 그날 한 5분이 써오셨더라고요. 그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몇 분이 써오시고 그 다음 주에 또 21분 정도가 써오셨어요. 와, 넘겨주세요. 사진. 예, 넘겨주세요. 예, 아주 잘 썼습니다. 정성스럽게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강대상 앞에다 저게 착 펼쳐놓고 편말을 붙였어요. 누가 썼는 이름 딱 편말해서 감사예배 드렸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때 제가 도전을 좀 했죠.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성경을 쓰라고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순종하십니다. 그렇게 제가 도전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성경에 써오셨어요. 저 얼마나 기뻤는지 감격했는지. 예. 글자가 익숙한 분들이 아니에요. 저분들은. 예. 빈민들의 삶은 그러니까 빈민으로 태어나면 빈민을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필리핀은. 그분들은 결국은 그 안에서 그냥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배울 기회도 없고 아주 특출나야지 천재 정도 돼야지 장학금 받고 학교 다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빈민의 사람은 못 벗어나고 의사 집안은 의사만 계속 배출됩니다. 계속 변호사 집안은 변호사만 이렇게 귀족화돼 있는 것 같아요. 필리핀은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것이 좀 어려운 구조예요. 사회적으로. 근데 이런 분들한테 글자가 익숙하지도 않고 하는 이분들한테 성경 그 사람한테 그런데 거기 순종하고 쓰시고 제가 참 많은 감명 받고 너무 감사해서 저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넘겨주세요.
필리핀은 또 이렇게 마스크만 쓰는 게 아니라 안면 보호대까지 하고 다녀야 됐어요. 그래서 보내주시는 이제 그런 여러 후원금을 가지고 마스크도 샀지만 이 안면 보호대를 사서 나눠줬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지금은 안면 보호대를 하지 않고 마스크만 쓰고 다니는데 저렇게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10여 명이 예배를 저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교회를 지켰어요. 저 10여 명이. 넘겨주세요. 제가 코로나로 갑자기 입원을 했는데 제가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그 노력을 우리 성도님들도 아세요. 그리고 제가 매주 교회 딱 11시 예배 때 나타날 때마다 다들 신기해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을까? 자기들도 신기한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갈 수가 없어요, 교회를. 우리나라는 이렇게 봉쇄는 안 했죠. 지역별로 이동은 자유로웠죠. 근데 이제 대부분 많은 나라가 봉쇄를 했거든요. 필리핀도 봉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도시를 봉쇄해버려. 그리고 이쪽하고 이쪽 가는 도시와 도시 간을 봉쇄해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을 아니면은 갈 수가 없는. 자기 마을 외에는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마을에 그 빈민촌에 사는 게 아닌데 그 빈민촌 교회 매주 주일 나타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제가 좀 예배 제가 가야 됩니다. 좀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을 소개를 받았는데 앰뷸런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앰뷸런스 무슨 자격증을 어떻게 획득을 해갖고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분 앰뷸런스. 그래서 이분 차가 앰뷸런스예요. 근데 그렇게 봉쇄를 했어도 앰뷸런스는 검문은 하지 않아요. 참 우리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 앰뷸런스를 타고 교회를 한동안 다녔습니다. 한 달간. 가장 심할 때도.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 봉쇄를 한다. 그러면은 방송을 해요. 앞으로 갑자기 봉쇄하는 건 아니에요.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내일 모레 봉쇄합니다. 이렇게 뭐 3일 뒤에 봉쇄합니다. 미리 광고를 해줘요. 그렇게. 그러면 그 딱 광고만 나오면 저는 이제 집을 떠나서 교회 근처에 숙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까지는 다닐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죠. 끝까지 제가 드렸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저는 그때 교회 문 닫는 줄 알았어요. 예배 이제 못 드리겠다. 내가 입원해 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 교회 방침을 그대로 따라서 제가 없어도 저기 예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물론 설교자가 없으니까 설교는 못 듣지만 성경을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순서는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성도가 저렇게 이 단상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한쪽 구석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좀 사진을 찍은 겁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가운데 분은 이제 필리핀의 영사관님 오셨고, 저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김강식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저하고 참 제가 친하게 지내고 참 선배님이시자 동료이시자 하는 분인데, 저분이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제 집을 떠나서 교회 인근 숙소에 들어가 있을 때 교회를 이제 예배한다고 그분이 이제 또 집을 나왔냐고 수고 참 고생이 많다 하면서 오셔갖고 저를 많이 위로해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저분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코로나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코로나로 저분하고 같이 입원하고 했는데 저분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이번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있게 된 거죠. 참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고 김강식 선교사님 저희 교회 행사 중요한 행사 때마다 항상 오셔서 설교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참여해주시고 했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GMS 우리 합동측 선교사님이십니다. 넘겨주세요. 영사님이 선물 갖고 오셨습니다. 넘겨주세요. 교회가 알아서 이렇게 추리를 했습니다. 제가 전에는 추리를 하자 몇 시에 며칠 날 몇 시에 나 만납시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제가 병원에 있으니까
성도들이 추리할 기간이 되니까 알아서 모여서 저렇게 추리를 했다는 거, 알아서 점점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 너무 감격해서 제가 썼어요. 예,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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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뵙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청소도 이 교회는 누구 겁니까? 이렇게 교회 주인이 누굽니다. 이렇게 처음에 물어보면 전부 다 제가 주인이래요. 성교사님, 목사님이 주인이시죠. 그렇게 말. 그분들 보기엔 제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죠. 제가 돈을 내는 것처럼 보이고 공사를 막 하고 그러니까 교회 주인은 제가 아니라고. 세례 교인들의 모임이 교회 재산권을 갖고 있으니까 제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교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하세요라고 말했더니 교인들이 알아서 토요일마다 저렇게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오랜만 6개월 만에 모여서 이제 이렇게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예, 예, 넘겨주세요. 예, 우리 가족들입니다. 이따가 뒤에서 보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표대를 향해 달고 가고 있다는 거, 우리 필리핀의 다같이 교회 형들도 그렇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우리 장수 명덕교회 교인들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그의 삶은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돈만 쫓고 건강만 쫓고 명예, 권위, 명성만 쫓다 보면 그 끝은 화려할지언정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고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면, 그리고 그분을 표대로 삼고 열심히 생활하시면 그 끝은 기쁨과 행복, 천국의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대, 즉 바른 신앙의 방향을 잡고 달려가셔서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